이번 시간에는 언제 구원받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때를 좀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요셉의 꿈과 바로 왕의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왕의 두 꿈을 요약해 보면, 바로 왕이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조남소가 풀을 뜯는데, 그 후에 파리하고 흉한 7 소가 나와서 조남소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7 좋은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나오더니 7 좋은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꿈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7년 풍년 안식년과 7년 흉년 안식년이 있을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라고 예언하는데, 이는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기근, 즉 세계 대공황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요셉의 두 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는 말은, 요셉의 단인 복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공중 휴거가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인 율법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종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도 만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은 요셉의 단을 예수님과 연합한 해로 계시하고, 달은 두 선지자를 뜻하며 11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뜻하는데,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말은 서로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두 꿈은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생명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로 언약한 4대 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나머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누굽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뜻과, 또한 그들과 연합된 영과 혼의 생명들이 첫 번째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계시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셉의 두 꿈과 그들의 삶을 조명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대 손인 요셉과 연합된 복음의 공동체와 11 형제와 연합된 율법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뚜렷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온 세상이 짐승들로 인한 미혹으로 죄악이 관영해질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분명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희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2015년 9월부터 7년 기간인 2022년 9월까지가 7년의 풍년 안식년 기간입니다. 그 이후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가 마지막 7년 대환란인 흉년 안식년 기간인 것입니다. 풍년 안식년 기간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봉함되어 있는 다니엘서가 열리는 것이며 또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이 떼어져 그들이 천국 열쇠를 받고 숨겨진 모든 말씀의 비밀을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을 예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의 때인 흉년이 시작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피난처를 예비하며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으로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나오며 영원한 복음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 시기도 하나님은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을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는 기간이 흉년의 2년 차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인 것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곧바로 황충 재앙이 5달 동안 임하여 인맞은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이 2025년 2월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천국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 일어나는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의 시점인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서가 열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환란의 절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동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시점은 2026년 3월경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 땅은 화로 뒤덮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예비된 피난처로 도망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두 짐승에게 권능을 부어주어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알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흉년 기간 이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불화살처럼 재앙이 쏟아지기에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심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해에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 휴거됩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둘째 화가 지난 이후 셋째 화가 오기 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2026년 나팔절에 곧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하나님의 종들은 두 선지자의 인도함으로 피난처에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가지고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이 섞이지 않은 천국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혈과 육이 온전히 바스라져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피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흰옷을 입고 시온산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2029년 속죄절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영과 혼의 생명들이 모두 부활로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2029년 속죄절입니다. 정확한 절기대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고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나오시는 분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